2024년 첫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이름은 캄보디아 제자신학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이기 때문에 제자신학교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소크 목사에게 캄보디아 캄퐁툼 커뮤니티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서 내게 보내라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의논하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제게 보내준 이름이 제자신학교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인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신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이라고 이름을 영문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자신학교의 방향은, 표어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굉장히 중요한 표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오직 성경, 이게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는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제자신학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겠다. 다른 건 가르치지 않는다. 창세기가 무엇이며, 이번에는 사사기가 어떤 책이며, 서가라스가 어떤 책이며, 하나님의 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성경 중심으로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겠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 성경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오직 예수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에 있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신학교가 될 것이다. 사람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신학교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우리 제자신학교다. 그리고 제자신학교가 캄보디아에 있는 이유는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가 우리 제자신학교의 표어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아도요,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솔직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야 돼요. 사람이 깨달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캄보디아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제자신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회비를 받습니다. 얼마 받겠어요? 한 번 모일 때마다 얼마씩 받겠어요? 5불 받습니다. 5불. 5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 됩니까? 한 8,000원, 7,000원 됩니까? 모일 때마다 받습니다. 이틀 저희들이 교육하는데요. 그럼 이틀 우리가 그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제공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한국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을 하잖아요. 숙식 제공은 기본이고 회비는 안 받습니다. 못 받으면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차비까지 다 줘야 돼요. 우리도 캄보디아 사역을 처음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사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캄보디아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집회할 때도 회비를 1불씩 받겠다. 그리고
신학교를 할 때도 회비를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회비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속훈 목사에게 했을 때 속훈 목사 겁이 들컥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반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말씀대로 했더니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목사님의 세미나를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감동하고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내가 회비를 1불씩 받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회비를 받습니다. 제가 속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하고 나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 방에다가 다음부터는 회비 1불씩 올린다고 광고해라. 1불씩 올린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6불씩 받겠다. 그렇게 했더니 약간 처음에는 얼굴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이유를 다시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모일 때마다 5불이지만은요, 1년에 6번을 모이기 때문에 그 돈도 얼마죠? 30불입니다. 2년이면 60불, 4년이면 12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0불을 내고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건 목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좋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회비를 모일 때마다 내는 신학교가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밖에 없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도 우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캄보디아를 훤히 깨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속건 목사 발 넣습니다. 그리고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도 속훈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챙길 정도로 속훈이 캄보디아에서는 뭐랄까요, 신임이 있는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는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연구원 3년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시험 쳐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줘야 10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한국과 좀 선진국 나라들의 목사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신학교를 아예 안 다닙니다. 갑자기 자기가 은혜 받고 나 오늘부터 목사 할래? 하면 그때부터 목사입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가고 이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목사래. 왜? 오늘부터 자기가 목사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또 참 놀랍고 신기한 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로꾸루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로꾸루가 캄보디아로 목사거든요. 그걸 불러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목사라고. 어디 가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진짜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은 신학교다. 이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 캄퐁돔에도 목사들이 한 100명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4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속군 목사, 섬남 목사는 다 4년 이상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목사를 안 하냐? 목사가 되면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선교사를 만나면 생활비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목사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일단 회비 받죠. 몇 년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4년을 공부해야 돼요.
조금 캄보디아 목사들 중에서도 양심 있는 목사들은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목사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 몇 번 정도 참석하면요, 신학교로 졸업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1년에 6번씩 불러 모아가지고 집중 교육시키고 이걸 안 빠지고 계속 온다는 것은 속군이 볼 때는 이거는요, 대단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또 우리는요, 매 학기마다 시험을 칩니다. 어제도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제가 올리는 영상 보았습니까? 영상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상 좀 보세요. 내가 올리면 내가 그 캄보디아까지 갔다 와가지고 오해 쉬지도 않고 내가 편집해서 올리는데 영상 좀 보세요. 그 시험 치잖아요. 또 시험 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오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 목사도 시험리 신학교 강의하잖아요. 야, 네 시험리 신학교 그 시험 치나 했더니 안 친대. 뭐라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다 흘리는데 시간 지나면 다 목사 된대. 우리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서 시험 치는 학교도 자기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시험을 치게 만드는 대신 저는 장학금도 꼭 줍니다. 자기들 회비, 배외 장학금은 꼭 줍니다. 그러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회비 내는 거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성경 10독하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킵니다. 무조건 성경 10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성경 고사를 합격하지 못해도 졸업 못합니다. 성경 10독은 기본적으로 하고 제가 신구약 성경 문제를 내가 낼 테니까 그거 70점 이상은 받아야 졸업한다. 그게 우리 학교 규칙이에요. 이걸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분이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규칙이면 우리 신학교는 정말 좋은 신학교다. 의미 있는 신학교다. 그리고요,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하고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하고는 온도 차이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배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이 어떤 책이며 어떤 배경에서 쓴 책이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각 장마다 무슨 내용이다. 자, 이번에 제가 서가라를 가르쳤잖아요. 자기들 태어나고 최고 어려운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8개 환상이 뭐다, 이 환상의 뜻은 뭐다, 붉은 말은 뭐다, 흰색 말은 뭐다, 자줏빛 말은 뭐다. 딱 강의하는데요, 첫 시간 강의하는데요, 혼미해요, 혼미해. 무슨 이런 강의가 다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도 못 본 이야기, 못 들은 이야기를 어렵게 강의하니까요. 다른 강의할 때는 그렇게 잘 빨려 들어오다가 8개 환상 이야기 하니까요,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시키는데 3시간, 4시간을 투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요, 이해가 되어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실력이 성장한다는 것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느껴져요.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가니까 뭡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 배우니까 신나는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요. 학기가 시작되면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학교 가야 된다면서. 3일 있으면, 이제 3일 뒤에 학교 간다면서.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학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면서. 이제 학교 갈래 3일 남았다면서. 이제 내일이면 학교 간다면서. 그 자기들이 하루 전날 모여가지고 누우자고요. 학교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목회가 이제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여자 목사 한 명에 내가 성경책을 봤거든요.
이야, 정말로야, 막. 얼마나 열심히 적어놨던지.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저 설교 녹음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분들은 저 강의 다 녹음합니다. 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요. 섬남 목사 와이프도요, 항상 녹음해서요, 늘 들어요. 그러니까 섬남 목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신학교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제일 복받은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신앙이 신학교를 하기 전과 신학교를 다니고 난 뒤에 신앙의 어떤 성장과 교회를 섬기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제일 방안이 복받았다고. 섬남 목사가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들어봤죠. 자기 교인 중 누구 한 명이요, 돈 봉투를 줬대요. 돈 봉투.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큰 자랑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죠? 뭐 목사님 식사 함께 하라고 뭐 돈 봉투 줄 수 있잖아요. 뭐 책 좀 사 보시라고 뭐 줄 수도 있어요. 필요한데 쓰시라고 돈 줄 수도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사들이 교인을 챙기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 교인이 한 분이요, 이 봉투 줘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줄 수 있어요. 그 돈 액수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너무 큰 자랑거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더니요, 다른 목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부러운 눈초리로. 부러운 눈초리로. 제가 그 틈을 놓치겠습니까? 잡겠습니까? 딱 잡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교인들은 변한다. 목사가 성경을 교인들은 안 가르치면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왜 성도들이 목사한테 덤벼드느냐?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덤벼든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강팍하냐?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면 강팍할 수밖에 없다. 은혜도 못 받지, 감동도 없지, 교회는 다녀야 되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지, 강팍 안 해질래 안 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은혜가 되고, 성경을 배우면 힘을 얻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 깨닫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 찔리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강팍하다?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면 교인 변한다. 이 이야기를 내가 또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가르치면 교인 변한다. 성경 안 가르치면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팍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섬남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꾸이종 마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10km가 넘는 저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꾸이종 마을에 이르는 교회로 온대요. 뭐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수두룩 합니다.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교회 수두룩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80%가 그 선교 가는 분들이에요. 여기도 목사님, 저기도 목사님, 여기도 장로, 저기도 장로. 입만 벌리면 권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저녁 갈 때 하도 내가 막 그 소리에 덕이 쓰라고 나는요, 박 목사 볼 때 명신아, 명신아 부르잖아요. 박 목사 안 불러요. 우리가 목사 이제 덜 찍었어. 명신아, 명신아, 박 목사 보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외국에 선교를 가면 누가 마중 나온다 했습니까? 누가 마중 나오겠어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누가 마중 나옵니까? 한국에 있는 현지
한국 선교사가 마중 나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단의 몇 명 목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갔어요. 그 사람들도 그 캄보디아 우리 개혁교단의 파송한 선교사가 마중 나와서 데려갔어요. 현지 목사가 나오는 선교는 누가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목사가 나와요. 이 작은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선교한다면요, 현지 선교사 관리하고는 교회 방문하고 도와주고,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는 캄보디아 목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방문. 저는 캄보디아 가면 한국 선교사 만난다, 안 만난다? 절대 만납니다. 만날 일 있으면 내 동기나 내 가까운 사람들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내가 밥 한 끼 사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사역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당했잖아요. 내가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현재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연결되어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단돈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을 어디에 써야 된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캄퐁톰 여성회의 손짓. 좀 제목이 조금 잡고 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 제목을 제가 잡게 되었느냐. 자, 캄퐁톰에는요, 그 지역 기독교 임원회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모태자 임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임원회가 있고요. 지역 커뮤니티죠. 그리고 여성 임원회가 있어요.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목회자 그 지역 연합이 힘이 있고요. 또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또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 두 임원회를 알게 모르게 뒤에서 조성하거나 움직이는 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 여성 임원회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신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축구대회를 2번 엽니다. 그리고 청소년 집회도 엽니다. 지난해 청소년 집회 때 700명이 모였습니다. 3월 달에 가게 되면 청소년 축구대회를 합니다. 제가 이미 1,000불을 지급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불에 돈이 드는데 속군에게 1,000불에 돈이 없어요. 준비하면 전부 다 외상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럼 이 어려워요, 일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리 돈을 주고 왔어요.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나한테 미리 돈을 주고 왔어요. 이거 가지고 3월 달에 축구대회 준비해라. 그런데 여성회를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식사를 하는데요, 여성회 이분들이 와서 내보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사 대접하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그분들처럼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요. 잘 먹어도 우리 입에 안 맞아요. 잘 먹어도. 그래서 감사했지만 속군이 뒤에 던지는 말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부탁할 게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탁도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서로서로 막 말하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말하는데, 이제 회장이 이제 이 회장, 그 여성 회장이 아주 그 규모 있고 뭐랄까요, 말을 조심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늘 우리 캄보디아 와서 성경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말을 입에 달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캄보디아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 가르쳐,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경 가르쳐. 그리고 우리가 올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 대접해 주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자기들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렵게, 목사님 우리 여성 캄퐁톰에 있는 기독 여성들을 위해서 집회를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더라고요. 내가 감사드렸죠. 목사님이 집회를 열어주시면, 메시지도 해주시고 열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이 캄퐁톰 여성들이 살아야, 기독 여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가 다른 데 부탁할 때도 없고 또 부탁하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이 해주시면 자기들이 열심히 광고해서는 500명 정도로 모으겠다고. 500명이요?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500명이 모이기 위해서는요, 2시간, 3시간씩 와야 됩니다. 뭐 타고 와야 되느냐?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운기 뒤에 실려서 와야 됩니다. 자, 그 요청을 딱 듣고요. 오늘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캄퐁토움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현장을 하나 더 보여주시는구나. 이 기독 여성들을 살리는 이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자,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윤 전사가 강의하고 제가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독 여성들이 500명 정도 모이면 이것은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가 우리 전에 한번 했던 청소년 집회도 엄청나게 큰 행사였고요. 그래서 뭐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회가 한 500명 이상 모인다. 많이 모이면 자기들 말로 한 700명까지 모을 수 있다더라고요. 이것도 대한 행사구나. 그 생각하다가 이거 내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이제 푸놈펜으로 가면서 소코 목사에게 캄보디아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가 누구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나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한대. 옛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경진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래. 그분을 그때 모시라. 개의 예배를 그분께 맡기라. 또 오시는 길에 우리 신학교 오전 강의를 그분께 맡겨라. 그에 대한 강사비는 우리가 지출하겠다. 소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지금까지 소콘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준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이분 때문에 소콘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되어준 분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학교에 이분이 온다면 우리 신학생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너무나 클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독 여성들을 위한 집회 때 이분이 와서 걔 메시지를 해주면 모든 여성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깜짝 놀랄 거라고. 목사님 너무 좋은 이야기를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위상이 높아지고 또 그날 참석한 기독 여성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되고 물론 본 메시지는 제가 다 하니까 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무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캄퐁돔을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폴포트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했죠? 캄퐁돔이에요. 그 잔인한 학살의 주인공이었던 악랄한 그 사람의 고향이 우리 캄퐁돔이었어요. 그런데 캄퐁돔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하느냐? 올 5월달 정도, 5월 말 정도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 신학교는요, 사람을 세우는 신학교입니다. 건물 지을 돈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초라한데 건물 지을 돈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필요한 곳에 교회는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선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일에 되겠다, 저 일에.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문 열어주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 여성들을 위해서 집회 요청하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의미있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화자찬을 하나 하면요. 야, 선교의 방향은 정말 잘 잡았다. 사람 세우는 선교. 이거 했더니 여성 기독교 이들을 위한 집회도 사람 세우는 선교잖아요. 야, 참 방향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제 윤 전사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캄보디아 선교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대답이 뭐였어요? 그냥 하는 거지. 캄보디아 딱 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처음에는 뭐 신학교 세운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한국에 사는 것처럼 그냥 가서 후원하고 봉사하고 뭐 한국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곳에 있으면 가서 뭐 설교하고 그 정도 알지.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는요 완전 딴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했던 선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윤호사가 처음 우리 캄보디아 갈 때 같이 갔거든요. 처음 갈 때.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내 같은 주제에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다. 참 큰 계획 생각 없는데 실패를 한 몇 번 하더니 제대로 응답받아서 가고 있구나. 성경 한 권 가지고 말씀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성경만 강조했더니 캄보디아 목회자들 중에서 감동을 받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문들을 열어주셨구나.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은 있지만 자랑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하고 아는 다른 목회자들이 푸놈펜에 신학교 갔잖아요. 푸놈펜은 수도잖아요. 학생들이 몇 명이냐? 15명 있다더라고요. 그 15명이 언제까지 남아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2년이 넘도록 30명이 지금 넘도록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큰 도시에도 15명이 지금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30명이 지금요. 2년 넘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년 12월이면 제가 졸업시킬 계획이에요.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캄퐁톰에서만 아니라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 중심의 신학교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교수만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왜 제가 대학원을 2년 더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을 교수 요원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학교로 교수 요원으로 파송하고 저는 간단하게 가서 강의하고 그들이 주로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파송해도요. 캄보디아 복음은 못합니다. 캄보디아 목사들을 제대로 살리면 그들이 캄보디아 복음을 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더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우리 낮 예배 메시지를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물질로 어떤 분은 10,000원도 헌금해 주시고요. 평균적으로 다 10만 원씩은 하지만 어떤 분은 3만 원도 해주시고요. 어떤 분은 5만 원도 해주시고요. 어떤 분은 20만 원도 매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조그마한 헌금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가 사용하고도 지금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돈이 모일 줄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게 되면 물론 숙식 제공, 비행기값 우리 후원해서 다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가서 휴양지 가서 쉬었단 말이에요. 휴양지 가서 쉬면 그 돈 들어가요. 그 돈은 저 개인 돈으로 다 썼습니다. 한 푼도 우리 언택트 교회 선교 후원금에서 제가 가서 뭐 다이빙을 한다. 그 돈은 1원도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은 저 돈으로 다 씁니다. 그만큼 저는 캄보디아 선교 후원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믿음을 또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후원 못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후원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선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